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지만 또한 감사한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호와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을 넘어선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까지 함께 갈 그 영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할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함께 주시는 복의 복을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눈물을 예수의 이름에 묻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은 보통 한 3가지의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데,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둘째 날인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감사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 할 때는 실제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맥주감사절에 첫 이삭을 이렇게 따서 그걸로 이제 그 떡을, 다시 말해 빵을 만들어서 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 그 상징인 예수님의 몸, 그 떡으로 오신 예수님, 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맥주감사절을 기념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게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상황을 항상 보고 주변에 있는 정황을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여러 가지 헤쳐가야 될 일, 또 속상한 일, 또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외국 교회들 보면, 교포교회를 보면 교포교회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이제 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병이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그 전 세계적으로 교포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병이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그 교회의 제일 큰 병은 섭섭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하게 교포교회들은 섭섭병이 많을까 그러는데 그냥 섭섭한 겁니다. 교회만 오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병이 쭉 쌓이다가 나중에 탁 터져요. 그러면 이제 터질 때는 앞뒤 정황 없는 말로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싸우는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겉에서 듣고 보면 서로 막 싸우는데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한마디로 섭섭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꽉 섭섭한 게 이렇게 쌓여있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섭섭병이 참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진짜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내 섭섭병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이 계속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섭섭병이 좀 변하면요, 미운병으로 또 변해요. 계속 미운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죠. 미워요. 아주 미운 마음이 막. 어떤 때는 막 괴로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병들이 이제 오래돼서 이게 나가지 않고 있으면 그게 병이거든요. 오래돼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게 병으로 되는 건데,
그 병들을 이만큼씩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쭉 설명을 이제 해나갑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또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을 뭐 할 때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을 제공하고 했던 이제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잘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시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리고 대략 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한 13권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따뜻하고 정이 많이 가는 내용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 빌립보서가 제일 따뜻해요. 그리고 제일 평안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참 따뜻하고 평안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언제 쓰였냐, 빌립보서가 언제 쓰였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드디어 로마 교회에 그 군인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로마에서 옥살이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는데 옥살이 중에서 제일 잔인했던 곳이 바로 로마로 잡혀갔을 때에 압송되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로마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냐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동물 우리 같은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앞에 있는 동물이 끌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쭉 가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범죄자를 잡아간다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돌 던져도 괜찮아요. 돌 던지고 또 침 뱉어도 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로마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쉽게 보낸 건 아니고 계속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막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들겨 맞죠. 또 온갖 무시와 천대는 다 당하죠. 이게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인데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로마 시민인데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나는 지식도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나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태입니다.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기서 만약에 이제 보통 사람이 만약에 쓴다 여기서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냥 나 많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쉽진 않다. 조만간 나가리라 믿는다. 영원히 계속 되겠냐? 아마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들이 티가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정말로 그 위기의 시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의 힘이 바로 이 문장 안에서 녹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습관으로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이. 그럼 습관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형태처럼 남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혹시? 미워하는 건 아직까지 즐겨 하시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미운데, 그 미워하는 게 지긋지긋하고 지쳐요, 사람이. 왜 나는 그렇게 자꾸 미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속에. 근데 그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아주 꼴보기 싫고 밉고 싫고,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미워하는 저를 딱 발견했는데, 갑자기 확 무너지면서, 야, 참 미워하는 거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워하는 것도 참 싫어요. 피곤하고. 나는 왜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맨날 미워할까, 이 생각이 들면서 참 미워하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넌 왜 이렇게 미워만 하니?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워하는 게 습관인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그 틀만 딱 내 안에 남아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 꼴을 이제 안 보겠구나 하고 너무 행복할 텐데, 딱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는요, 제가 또 다른 미워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유로 거기다 갖다 놔요. 사람만 바뀌었지 미워하는 행동은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람만 바뀌는데 왜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싫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미워하는 감정만 그대로 있고 대상만 계속 바뀌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저만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상만 바꾸지 이 미워하는 틀은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습관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미워요. 계속 미웠고 계속 미워요. 그러니까 그거에 스스로 지쳐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삶의 동력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오히려 힘이 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악한 힘이기 때문에 이 골수를 쪼개는 듯한 아픔 가운데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워하는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적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또 싫어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 눈앞에 보기 싫어한다고 하는, 요게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그것도 계속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특별하지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고, 미워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꼴보기 싫어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이 얘기를 하자면,
제 속에서는 저 정진우가 누구냐? 그러면 정진우 목사라는 사람은 그냥 미움이 다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꼴보기 싫어하는 거를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고 싫어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속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작동하는 마음들이 습관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꽤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이제 사피엔스나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썼는데 그 사피엔스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원시 시대에서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달을 잘했대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언어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발이 좀 빠르고 이렇게 달리기 잘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서 뽑혀서 너가 파수꾼을 해라. 그래서 저쪽에서 정찰대로 멀리 가서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적군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게 갔어요. 그럼 이제 이 정찰대가 그 뽑힌 사람이 가서 멀리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이제 이렇게 정찰을 하다가 저쪽에서 어떤 적군이나 우리 마을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존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딱 그걸 보고 나서 막 급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이제 자기 마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몇 명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그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다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언어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보지 않은 건데 이 정찰병이 멀리서 본 건데 그 멀리서 본 상황을 말로 듣고 내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본 거를 이쪽으로 와서 전달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적인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표현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설명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인간 발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그 상황을 믿은 거예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정찰병을 뽑아서 보내서 그 상황을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받은 상황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존재한 거예요. 말한 거를 믿었어요. 그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들이 준비를 하고 거기에 태세를 갖추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죠. 이게 인간 발달의 아주 중요한 언어, 또한 언어 표현 능력, 세 번째는 언어를 믿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인간 발달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현대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또 우리 교회의 용어로 한번 표현하자면 자,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은 또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상한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바로 3자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유발 하라리의 인류 발달의 언어의 중요성과 그것들을 상상하고 믿는 믿음 발달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의 사고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확인된 것만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마칠 그런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인류 발달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목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믿는 사람은요,
타자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인생만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보이는 정도 수준에서 보이는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들을 줄 몰라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람한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 들리게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왜냐?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말을 들었는데 안 믿어요. 안 믿겨져요. 이 사람을 분명히 정찰병으로 보내서 그 밖에 있는 상황들을 다 알아보도록 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사람 마음 밭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꽉 차서요. 습관적으로 쌓인 그 생각 때문에 밖에서 말을 하는 그 무슨 말이라도 믿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안 믿어져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하신 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종류가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범주를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느냐 또 말씀을 들을 줄 아느냐 들은 말씀을 상상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줄 아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 보면 내 범주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믿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알고 준비태세를 갖출 줄 아는 자들만이 인류의 발전이 그렇게 되어 왔듯 신앙의 발전과 삶의 발전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들 믿고 믿는 대로 행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좀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듣고 또한 믿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성경에 있는 영으로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 그 본체에서 자기가 내려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위치보다 자기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방법과 마음의 방향은 계속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의 원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춰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안에서 자신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망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애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기 안에 습관적으로 내면화된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또한 유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계속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 목사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금 다닌 지가 한 8년 정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보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언어도 많고, 어떤 때는 뭐 원어를 다 빨리빨리 영어로 된 것도 읽어야 되고, 한자도 다 공부해야 되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모임에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아마 줄잡아 한 뭐 5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왔다가 거쳐간 사람만.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간 사람만 한 500명은 넘을 거예요. 목사님들만. 근데 물론 그 중에 감리교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이신데, 근데 왔다가 그 목사님한테 배움을 배우고자 계속 공부를 하는데, 물론 어렵죠.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왜 나갈까 이렇게 보면 그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오래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마음을 굳게 먹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각이 중요하거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떤 방식이든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에게도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꾸준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꾸준하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꾸준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꾸준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꾸준하게 그걸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 안에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습관을 내가 꽉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끝까지 꾸준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세상에서도 공통된 일관된 법칙입니다. 그 사람은 습관 자체를 내가 좋고 싫음에 두는 게 아니라, 그죠? 궁뎅이를 의자랑 친하게 만든다 그러죠. 궁뎅이가 틀 정도로 의자에 앉는 습관을 자꾸 기르는 거예요. 이럴 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의 요동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공부하려면요,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요. 밖에 나가고 싶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고, 잠깐 쉬고 싶고, 여기서 조는 것도 피곤하고, 이게 인생인가 싶고 막 그래요, 공부할 때.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앞뒤 없이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인생인가? 막 이런 질문이 속에서부터 막 나오죠. 내가 여기서 뭐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아? 그냥 나가버리자. 그만두자. 내 친구들은 다 노는데, 이 생각 들면요, 그다음부터 내가 궁뎅이가 이렇게 들썩들썩 나가고 싶어요. 그럼 나가고 나면요,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나가는 습관이 또 있게 돼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다시 앉아서 몇 시간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맞아요. 기본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대로 이걸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습관입니다. 자기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 마음의 습관은 이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워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쉽게 그 습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거 계속 미워합니다. 대상만 바뀔 뿐이지 계속 미워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계속 꼴보기 싫은 사람만 나타나요. 한 사람 없어지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또 나타나고, 세 번째 사람 없어지면 또 네 번째가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는데 나는 뭐하냐? 20년, 30년을 미워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 지긋지긋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만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워하는 게 습관이 되고, 싫어하는 게 습관이 되면 계속 그 습관이 나를 꽉 잡아서 그 결과가 나를 이 뼛속까지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일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끝까지 이뤄내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 이 주제가 되겠지만 정말 감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지 않고는 절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생각과,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하여 이 사람이 모든 인식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보는 것들로 보면 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이것저것 전부 다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습관을 기르면요, 감사가 나도 모르게 계속 감사할 이유들이 나와요. 미워하는 습관이 남은 상태에서 미워하는 대상이 바뀌듯이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요, 감사의 대상들이 계속 바뀌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습관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미워할 수 있도록 이게 막 울창한 살림을 이룰 정도로 미워하는 이 감정이 계속 위로 올라가요. 감사하는 사람도 역시 감사의 조건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미워할 일이 계속 생겨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런 예민한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힘든데 계속해요. 계속해요. 왜 내 운명은 이렇게 될까 할 정도로 계속 그 감정이 커지면서 아마존 숲같이 막 되고 말아요. 내 인생 전체가 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문제로, 이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희한할 정도로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 조그만 일로 감사했는데 그 다음 큰 일로 또 감사하게 되고, 이것 정도면 될 줄 아는데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이상하게 또 감사를 하게 돼요. 그 계속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삶의 정황들이 계속 감사하는 이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과 어떤 사람의 그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 경험, 자기의 지식,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로 대부분 사람들이 장착된 자기 그 매뉴얼대로 살아나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대부분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건 여러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과 그 사람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면 그 미래가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 감정이 그대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감정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두 번째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문제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운명으로 돌리거나 어떤 뭐 사주팔자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낸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네 믿음대로 되고 네 뜻대로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지어다라는 게 마귀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인한 대로, 내 마음의 모양대로 반드시 주변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난 걸로 그대로 미워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안에 습관이 되고 그대로 그 안에 나타나요. 그러면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요, 10수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빠요. 제가 들어도 맞아요.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똑똑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면을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도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똑똑한 사람의 설명을 들으며 또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편치가 않아요. 속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참 알 수 없을 이상한 감사의 조건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요.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의 조건이 계속 나와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습관적인 생각, 습관적인 마음이 계속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말을 하지만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의 습관, 감사의 마음은요, 그 사람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비밀을 발견한 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을 알고 믿게 만드는 힘이 돼요. 하박국 선지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박국 선지가 자기 나라를 침탈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한 소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민족을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좀 쳐부셔서 저 인간들을 작살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분노에 터져서 하나님께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이 좀 확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박국서가 갖고 있는 그 진리는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하박국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살아나가요. 눈앞에 보이는 게 보면 속상하고 어떤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눈앞에 뻔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는 게 맞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정도겠죠.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보는 것만 믿는 거죠. 눈앞에 보는 것만 현실로 받아들이고 눈앞에 보는 것만 진짜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박국이 갑자기 그 중간 설명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완전히 쫄딱 망한 인생 같은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박국이 눈이 앞에 있는 걸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자로 바뀐 겁니다. 확 바뀌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를 안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실제 진리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 그 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줄 알고
그 신비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 정말로 이 수많은 일들은 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간증은 개인의 간증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간증은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감사가 나타나는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또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했기 때문에 또 감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내 인생 전체에서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할 힘도 없고 누구를 싫어할 짜증낼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꽉 차 있다 보면 그냥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잡고 끝까지 유지시켜야 되는 이 습관이 바로 뭐냐면 감사의 습관이에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조그만 일을 봐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걸 봐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제가 피곤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 제가 운전면허를 늦게 땄잖아요. 아주 늦게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운전면허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뜨거운 물 잘 안 나온 데서 샤워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겠죠.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거기는 샤워할 때 잘 안 나왔어요. 물은 무지하게 차가웠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의 이 감사. 그런 모든 감사들이 작은 감사들인데 작은 감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진짜 큰 감사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게 여기 감사를 내가 하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저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모든 거에 감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그 습관이 유지되게끔 성령이 도우시고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에 친한 어떤 다른 분한테 제가 그분을 봤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불만이 많으세요. 매번 불만이에요. 삶 전체가 불만이에요. 계속 불만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그분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아예 프레임으로 잡혀 있으니까 계속 그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나오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로마 감옥 속에 갇혀서 정말로 몸은 몸대로 다 아프고 두들겨 맞아갖고 힘들고 미래는 없고 언제 나가서 끌려나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과 또한 하박국과 같이 들에 나가서 보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논밭에 식물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이건 도대체 앞이 있는 건지 미래가 있는 건지 이게 삶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하박국이 무엇을 받는지 그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그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주변의 삶을 바꾸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계신 마스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스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네, 우리 교회에 지금 마스크 많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크 계속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풍요로운 게 어디 있어요? 마스크도 입고 감사하고 그죠? 옷도 벗고 있지 않고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데 가리진 않으시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바뀝니다. 그렇게 감사가 삶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다라고 믿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영으로서 또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프레임이 우리를 꽉 쥐고 있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들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